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친절한 팔이 우리를 향해 오라 하십니다. 이제 그 품 안으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네. 아버지를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을 부르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찬양 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여기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며 주의 크신 능력 사모하는 이마다 만군이 사모하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이 시간 임하십니다.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내 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 구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은혜 머무소 간절히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할렐루야.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각자의 잘못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의 모든 죄악과 아픔들을 끌어안고 진실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주님 앞에 참회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 제단 앞에 물같이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회복, 아버지 하나님 치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정결케 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근거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귀한 예배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우리의 예배 때문에 아버지 가정, 교회, 나라 민족과 열방이 사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님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 주님 기쁨의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상반기 성디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45명이 수료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반기 순장반 종강 모임이 섬김을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종강 메시지와 함께 두 분의 신임 순장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교구장님들의 섬김으로 남자 순장반 식사 교제와 하반기 계획 나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자 교구장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말씀 나눔과 기도, 교제로 힐링하며 사역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6 상반기 평신도 훈련 양육자 모임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시는 양육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157기 조이풀타임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과정을 마친 27명의 수료생분들을 축복합니다. 2026 하반기 성디, 제자, 사역훈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교자들의 생생한 삶과 사역이 묻어나는 간증 중심의 말씀 축제가 26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모든 예배는 동일한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8월 19일 수요 예배 시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 시절 즐겨 부르던 은혜의 찬양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 후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교제의 시간이 비전센터 로뎀 카페에서 있습니다. 마음의 품은 60세 이상의 오이코스와 함께 참석하시어 따뜻한 은혜를 나누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조이랜드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부터 조이틴스와 조이플러스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주님 기쁨에 교우신 소중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이풀 타임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저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5주 동안 천천히 잘 스며들게 알기 쉽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열정적이시고 생생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네, 저는 조이풀 타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된다고는 아직 대답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면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알아가보고 싶습니다. 조이풀타임을 하게 되면서 좀 영적인 성장이 있으려고 하다 보니 늘 그렇듯이 이제 사단의 방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 부르셨고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 개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좋게 회복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었는데요. 이 조이풀타임이 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자분들도 좀 이렇게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을 그 기회가 된다면 아주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조이풀 157기 수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 천서윤, 김성재, 남유정, 김서연, 장원진, 신민태, 박보연, 김학순, 강순옥, 신성숙, 오우택, 고강선, 김홍숙, 정채린, 정우주, 조곤자,
정범식, 최윤희, 안석영, 장윤경, 김유수, 구혜영, 박영미, 이은주, 김지은, 정다빈, 신현수 총 27명 중에 김성재 수료자가 대표로 수료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조이풀 타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으셨어요.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또 우리 간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어서 감사합니다. 자, 수료증 김성재 위 사람은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진행한 조이풀타임 157기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19일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자, 우리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제가 드릴 때 여러분들도 같이 약간 이름을 쭉 불렀습니다. 이 조이풀 타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오셔서 5주 동안 정말 신앙에 대해서 또 여러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인데 쉽지 않은데요. 너무 귀하게 다 잘 수료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송을 불러주실 때에 준비한 축하 꽃도 좀 전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엔 축복의 통로. 당신은 축하해 주실 분들은 앞에 나와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아무도 안 줘요. 예배하게 되리. 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여기 우리 보석 같은 두 사람 앞으로 나와봐요. 이분들은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본 분들이에요. 너무 귀하죠? 스페셜한. 물론 뭐 그 외에도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시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오늘 머리를 예쁘게 파마하셨어요. 머리가 예뻐졌어요. 남양주 사세요. 남양주에서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셔서 이제 조이풀을 먼저 하시고 등록하셨어요. 서영자매 왔네. 조이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해서 예배에 나온 지는 지난주 하여튼 그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하여튼 여기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십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재 형제 장가가고 장가 왔죠. 장가 오고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앞으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좋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이렇게 정말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내가 단단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수료하고 또 우리 김상훈 집사님 우리 아내 되시는 분도 이제 다 불교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이제 우리 예수님 믿기로 전향하셔가지고 열심히 정말 그러니까 우리 고강선 형제는요 수원이에요. 수원. 안성 안성 이사 가셨나? 안성 이렇게 멀리서도 전도 받아가지고
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참 한 분 한 분 정말 제가 다 소개하고 싶지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우리 식구들, 우리 조이풀타임의 27명의 많은 우리 새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들 통하여 많은 이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이풀을 위하여 섬긴 우리 간사님과 또 우리 스태프들 부장님 한 분 한 분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기쁨의 교회 좋은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앞으로 신앙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해. 주님 보고 계시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 성디 제자훈련 사회훈련 45명이 수료했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훈련생 중에 한 분 우리 박준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훈련 받으면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박수하겠습니다. 사역훈련 2단계를 마치며 저는 약 3년 동안 제자훈련 1단계를 시작으로 사역훈련 2단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저의 신앙에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훈련의 시작 전에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사역훈련 2단계는 특히 부담감이 느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받는 훈련이 기대가 되면서도 사역훈련이 끝나게 되면 받는 순장 파송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설교 말씀에서 자신이 세운 변명의 장벽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언제까지 내가 세운 이 장벽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되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음속으로 세운 이 장벽을 부수고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름의 결심을 가지고 이번 사역훈련 2단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 저는 제가 하는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싶었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늘 제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불안해했고 시도한 것이 실패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생기면 몹시 괴로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말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지만 정작 제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지 못했고 제가 세운 계획들로 성공하고자 아둥바둥하며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그런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고 제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제 사업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은 내려놓고 제 사업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의 저는 제가 받은 구원에는 감사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며 내 안위만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을 통해 제 인생을 걸고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제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던 것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이번 훈련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목적은 영혼 구원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의 오이코스는 누구일까 고민해 보니 먼저 일터에서의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어렵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일터에서도 제 방을 따로 만들어 동료들과의 사적인 교류는 일절없이 일만 하는 차가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색하고 낯설지만 마음을 열고 커피 한잔 하면서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다 보면 언젠간 오이코스로 우리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섬김과 하나됨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섬김은 제 시간을 내어줘야만 한다는 생각에 저에게는 부정적인 단어였고 섬김은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섬김은 단순히 내 시간을 써서 하는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 섬겼습니다.
겸손한 섬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됨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와 가정을 섬길까 고민해 보니 가정에서는 이제 곧 10월에 태어날 둘째 아이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아직 교회에 나오고 계시지 않는 장인어른을 섬기기, 훗날 교회에서 순장으로 섬기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피아노 학원도 등록해서 반주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둘째가 곧 태어날 예정이라 섬기고 싶다는 마음만 크고 실제로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맡겨주시는 일이 있으면 작은 일부터 순종으로 섬겨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갈팡질팡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디서도 받기 힘든 귀한 훈련을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도전과 은혜로운 나눔으로 함께해 주신 동기 훈련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사역훈련을 통해 깊이 만나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느꼈던 또 누렸던 깊은 평안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다음 훈련을 지원하실 모든 성도님들도 누리시기를 바라며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권면드리며 소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 너무 많이 넘어진 날, 내세울 것 하나 없던 밤,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던 시간,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값을 치렀는지, 희망이 없던 자리에서 먼저 오신 분이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먼저. 그 사랑을 안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생깁니다. 폭풍 속의 평안, 무너지는 중에도 꺼지지 않는 소망. 나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당신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로마서 설교 시리즈 2번째,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주일입니다. 매주일 이렇게 참 귀한 새로운 식구들도 오시고 또 수료도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한번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피아노학원 등록합시다.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기 둘로 온 아빠가 그 교회 반주 봉사하고 싶어가지고 피아노학원 등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섬기고 싶은 저 마음 정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어딥니까? 자, 우리 좌우에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싱가포르에서 우리 조소영 자매 방문해서 또 예배 보러 왔어요. 너무 반갑고, 지금 우리 하여튼 또 여기저기에서 또 한국에 올 때마다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미국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오셔서 또 예배 같이 드리는 분도 계시고,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그 병들 또 사고들이 있지만, 여러분 화상 있죠, 화상. 이 화상을 입었을 때 그 고통이 이 사포 같은 게 있잖아요. 사포로 생사를 문지르는 같은 그 정도 고통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아마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좀 잘 아시라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던 우리 한 예쁜 여대생 이지선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전신 화상으로 55% 이상의 피부가 죽었기 때문에 온몸을 날마다 소독하고 이 거즈를 붙이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지옥이 따로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팠으면 신앙생활 하던 자매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신 화상을 안 당해 보셔서 모르실 거예요. 라는 그런 정말 원망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의 그런 그 화상으로 인한 고통도 크지만, 이제 외모가 일단 얼굴도 화상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자신을 볼 용기가 이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의 거울을 전부 다 싹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보니까 그 어느 날 숟가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또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놓으셨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절규했다고 그래요. 자, 환경이 이렇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서도 과연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은 지 20수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그 자매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선 자매 당시 이화여대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20수년 만에 다시 이화여대 교수가 되어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 자매는 그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지금 이제 이화여대에서 후배 여러 화상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환경 속에서 이런 회복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 이 환난 속에서 피어난 소망이 이 자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외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확고한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고 일으킨다 라고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바울이 외친 소리가 들리세요? 들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환난이요, 저절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거쳐야 할 힘든 터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통과해야 된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 참을인 자.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그냥 막 악으로 막 깡으로 버티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 밑에서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 어떤 상사 아래에서 참고 견디는 거, 시어머니 아래에서 참고 견디는 거, 며느리 옆에서 참고 견디는 거, 뭐 이런 등등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데, 이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인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하면 막 빨리 벗어나야지, 떠나버려야지, 도망쳐야지.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내의 시간이 잘 통과하면 우리는 그 인내의 시간 동안 겪게 되는 것이 연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 연단이 뭐냐? 이런 인내 시간을 통해서 다가오는 연단은요, 여튼 보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금반지, 금목걸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금덩어리 어디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광물 속에 섞여 있는, 이 자연적인 돌들 속에 섞여 있는 그런 금들을 추출해내서 그 금광석을 뜨거운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 넣어서 걸러내면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순금이죠. 24K, 14K 뭐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련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는, 이런 연단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난 소망 있으면 좋겠어, 이 정도 아닙니다. 수많은 불시험을 통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확신,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인내와 연단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소망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겪어본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이걸 경험해본 사람만이 소망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요, 환란이 없었던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없던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아니에요. 왜요? 자기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몰라요. 진짜 자기가 믿고 있는 건지, 자기 믿음이 진짜인지 몰라. 그러나 어떤 환란이 오고 정말 연단의 시간, 불시험 같은 것이 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평소에 저 교회 다녔는데, 저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 떠나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는 아니었구나. 뭐 교회는 좀 다녔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죠. 왜요? 진짜 믿음은 그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재물이 좀 여유가 있고 안락한 생활,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은요 막 좋아해요. 즐거워하고 막 소망이 있다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진짜 소망은 아니에요. 왜요? 그 환경이 달라지면요 그들의 즐거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의 소망은 세상의 그런 소망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환경 속이에요. 있던 돈이 없어지고, 있던 명예가 없어지고, 내게 있던 건강이 없어지고, 내게 있던 편안한 환경이 없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소망,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영원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소망은 환경에 지배받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는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이런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이런 이지선 자매같이 이런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 없는 그 소망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세상에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버림받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이다. 말이 조금 어렵죠. 세상에는 십자가의 사랑은 없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요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왜? 환경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는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를 깨닫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에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바울이 우리의 그 죄인됨의 상태를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의 무능함으로 연약할 때에,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져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또 10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죠. 연약할 때, 죄를 져서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죄 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말이 딱 따라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능해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연약해요. 또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죄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때에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이것을 따르게 말해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목숨을 내어주는 고귀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부모가 있어요. 참 부모의 사랑은 정말, 저도 부모이긴 하지만 자식일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정말 자식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자식 앞에서는 별로 아까운 게 없더라고. 물론 가끔은 있겠지만, 이 부모, 하여튼 이건 자식 때는 몰라요. 부모가 돼봐야 알아. 근데 가끔씩 무슨 큰 사고가 나면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안고 숨져 있고 아기 살아나는 그 가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귀한 사랑이죠.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하고 안고,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부모가 있어요. 또 정말 은혜를 베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 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귀한 분들이죠.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귀한 사람들, 의인들, 자녀,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자녀도 있죠. 그런 사람은 있지만 반대로 정말 나가 한 핏줄이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내 원수가 돼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물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의 친구를 양자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렇지만 대신 죽는 건 아니에요. 양자로 삼았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원수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준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나라 번역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but, 그러나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우리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한마디는 세상의 모든 계산법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건 세상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귀한 내 자녀, 이런 사람을 목숨을 낼지 모르지만 원수,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이 사랑은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우리 하나님 사랑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찾아오신 종교예요. 세상의 종교, 말하자면 세상의 종교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막 불공 드리고 뭐 좋은 일하고 하나님 찾아가는데 그렇게 못 갑니다. 왜? 우린 죄인이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아들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만들었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게 바로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지선자매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딛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나눔입니다. 참 눈물의 고백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아픈 친정 어머니를 섬기면서 감당해야 할 상황들이 올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무기력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걸 별로 많이 이해를 못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최근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렇게 옆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돌봐주는데 힘들더라고요. 한 게 없는데 병원에 딱 하룻밤 잤거든요. 몸살 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을 돌본다는 자체가요,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근데 요즘은 어르신들 보면 또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데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내 안에 생색과 교만이 가득하여 낮아지지 못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섬기지 못했음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오시는 전날부터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붙드니 요즘은 어머니를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변화가 있고 어머니와 매일 찬양을 듣고 기도해 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 은혜, 정말 인내가 소망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과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폭풍이 배를 흔들어도 배가 그 닻을 받아 깊은 밑바닥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요, 흔들리기는 하지만 배가 떠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흔들리죠, 힘들죠, 때로는 우울해지죠. 그러나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지연 자매가요, 그렇게 이 화상에 참 극심한 투병 생활, 수술도 수없이 하고 그 생활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던져서 자기를 구해준 오빠의 사랑, 여기 잠실대교에서 교통사 나서 불났어요. 여기서 가까운데요. 이 오빠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갔고 자기 여동생을 건져낸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 사랑. 그리고 이제 이 자매가 회복될 때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울어준 성도의 사랑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 깊은 인간의 사랑도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족들이, 주변의 성도님들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위해주는데 너무너무 고맙지만 그게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것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나니 온몸의 화상, 흉터가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이거 듣고도 난 좀 믿어지지 않았는데, 100억 원을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얼굴, 이제 지금 읽어진 얼굴이잖아. 이 얼굴 내 삶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고 나기 전에 예쁘고 건강한 얼굴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나 좀 안 믿어지더라고. 나 같으면 얼른 옛날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텐데 자기는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이 자매는 발견한 거예요. 안 믿으시면 이화여대 찾아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야, 저도 이 사랑을 깨닫고 붙들고, 여러분도 이 사랑을 깨닫고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깨달은 옛날 어르신들은요,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자기도 자꾸 하면 좀 나아져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은요, 아무리 깊어도 곁에 있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괜찮냐 그러기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나를,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그거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이 지선자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원망이나 탓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원수일 때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음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사랑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나도 내 야윈 어깨를 안아주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난 가치가 없어. 난 쓰레기야.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서 오늘도 내 야윈 어깨를 내가 안아줘요. 자, 손 한번 내봐요. 내가 나를 좀 안아줘요. 아이고, 얼마나 수고 많니. 여러분을 안아주셔야 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냐.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안아주세요. 거울 보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적용 계속 적응들 끝났어요. 내 곁에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도닥거려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 깨닫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없는 것은요, 천국 소망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천국 소망. 일단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뭐가 나오냐면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안에 천국이 보이기 시작해요. 100%입니다. 천국 소망이 다가옵니다. 바울이 오늘 9절 10절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 이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나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아도 돼요.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천국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화목이 된 거예요. 끊어진 죄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 거로 우리도 같이 살아난다, 우리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소망의 근거가 뭐냐? 내가 뭘 잘했으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가 돼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소망은요,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서 천국 소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천국이 확실해집니다. 아직도 나는 천국이 긴가민가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 믿음을 의심해 보셔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국이 사모되어집니다. 아직 안 가봐서 모르죠.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내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인데요,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많은 믿음의 선배, 예수 믿음의 선배들은요, 천국 소망이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요, 저 멀리 보이는 번쩍이는 등대불이 있으면요, 배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파도 쳐도 왜? 그래서 등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등대찌개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불을 계속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수많은 파도가 쳐요. 자식 파도, 뭐 직장 파도, 건강 파도, 사업 파도, 부모 파도, 친척 파도, 여러 가지 관계 파도.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파도가 치는데 흔들리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등대 불빛, 천국 소망, 그 분명하면요 흔들리더라도 방향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방향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있죠,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요 예수님 복음 전에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아이고 아파라 찡그리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보면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천국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환한 얼굴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친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분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6년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가전 협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깡이 좋아서? 의지가 강해서? 아니요, 천국 소망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에게는 천국 소망이 확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누가 말려요? 천국 소망이 확실한데.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한 거예요. 왜? 천국이 확실하니까. 이런 천국 소망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도 확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막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요. 안 죽으려고 막 모든 걸 다 먹어. 그래가지고 그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힘들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천국 소망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순교의 자리, 죽는 거 주기철 목사입니까? 그렇죠. 그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천국 소망이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평범한, 때로는 고단한,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소망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성도님의 나눔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솔직히 저는 하나님께 내 이익만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경기가 너무 악화되어 사업장 재정 문제로 밤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에도 덜컥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살림을 잘못 살았나 자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 가족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세상 성공만 구하고 자녀 고난 빨리 해결해 달라고 뗐으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의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심에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보다 귀한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요즘 자녀들과 소통할 기회까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다 지나가고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다 지나가고요, 인기와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죠.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노래를 찬양을 했어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하대도 주님만은 못하다. 우리는 늘 금은 보아에 그냥 예수님은 놔두고 금은 보아 금은 보아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하대도 주님만은 못하다. 이런 천국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천국 소망인 거예요. 쏘고시면 안 돼요.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일장춘몽이라는 말 옛날 말이지만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유명한 교수님 그 많은 학식 도서관인데 걸어다니는 도서관인데 떠나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가야 하더라니까요. 적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걱정,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의 끝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잠깐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소망을 회복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의 화상을 입고 거울조차 볼 수 없었던 그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 지선 자매를 다시 일으킨 것은요 세상에 없는 것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 천국 소망이었습니다. 그 가치 하나가, 그 천국 소망 하나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가 무너진 이 자매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없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환란의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도무지 나아질 것 같은 않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건강인가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아픔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자녀의 고난입니까? 물질의 고난입니까? 반복되는 실패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자신에게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을 마음속에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이 확실히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전부가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한숨도 지나가고요, 고통도 지나가고요. 남는 것은
결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옆에 사람들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풀타임에 신청하셔서 오셔서 저희 풀타임을 들어보세요. 저희 풀타임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낼 이 믿음의 문장을 한번 크게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자, 준비되죠? 시작. 세상에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내 어깨를 안아주고, 세상에 없는 천국 소망으로 내일의 걱정을 이겨내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시작. 세상에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오늘 내 어깨를 안아주고, 세상에 없는 천국 소망으로 내일의 걱정을 이겨내자. 할렐루야. 이 소망 품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있기 않습니다. 자, 온라인 들으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일어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을 하겠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기쁨일세.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어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우리 인생의 방패입니다.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우리의 기쁨 됩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천국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길 나간 후에 천국 보좌 앞에 나아가 천국 소망들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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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할렐루야.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길 바라요. 아멘. 자, 옆에 분을 경영합시다. 천국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십자가 사랑 붙잡고 다시 일어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피아노학원 등록했다잖아요. 반주하고 싶어가지고 반주로 섬기려고. 아, 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자, 옆에 분위기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한 1분만 하나님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없는 것 제가 붙들고 하늘 소망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기죽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소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나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 마음에 확실하게 붙잡고 이번 여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운 삶의 문제들 당당하게 맞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가지고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울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과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주님을 향한 천국 소망 가지고 어려운 중에도 온전한 11조를 떼어서 드리는 그 예물 위에, 감사, 성교, 구제, 소원의 예물 위에, 다음 세대 오병이어 위에, 예배공간에 아닌 건축 예물 위에,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특별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의 모든 취업과 학업 위에, 필요한 물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